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유명한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 전체 길 속에서 임마누엘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예고되는지를 보도록 할 것이에요. 지난주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서 이사야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회복케 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이사야가 감당하는 것까지 봤어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메시아장이라는 주제를, 큰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오죽하면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아주 많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임마누엘, 이새의 뿌리, 마알살라 하스바스, 스알야숲 등등 여러 가지 예언들이 꽉 차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한 시간에 할 만한 금의 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어서 많이 잡아야 돼요. 오늘 큰 얘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볼까요? 좀 읽어가면서 갈 텐데요. 이사야서 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나라가 위기에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우리 현대 국호로 시리아라는 나라하고 나라하고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질 수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고대 시리아, 엄청난 땅이었어요.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쳤을 때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냐면 이때 상황이, 국제 정세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팽창 정책을 피면서 아수르가 남쪽에 바벨론 먹었고, 그리고 지금 쿠르드족의 원조였던 메디아를 조공을 받아요. 그러면서 남쪽과 동쪽은 다 점령을 했으니까 서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쪽으로 오면서 서쪽에 있었던 지금 현재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까지 공격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걸 어떤 한 나라가 막아설 만한 힘이 안 되니까 그들이 다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을 레반트 동맹 그러는데 지중해 동편을 레반트 땅이라 그래요. 레반트 동맹을 다 맺는데 그때 그 많은 나라가 동맹을 맺는 딱 한 나라가 동맹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나라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당시 아람, 그리고 두로, 북이스라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심지어는 애국까지도 그 동맹에 가담해서 그 아수르를 딱 막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그 레반트 지역에 딱 중간에 싹 포위되어 있었던 그 아주 조그만 땅, 우리나라 강원도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조그만 유다가 동맹을 안 하고 어디에 가담하냐면 아수르에게 딱 붙어서, 대세는 아수르지. 그래서 아수르에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유다가 그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으면서 현재 아수르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세력에 힘 붙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군신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연합으로 남유다를 칩니다. 남유다를 쳐서 1차 침공에서 엄청난 포로를 끌고 가고 피해를 끼쳐요. 그래서 아람으로 포로를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으로 20만 명 넘는 사람이 포로를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때에, 그럴 때 이제 좀 쉴만한데 들려오는 소리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로 다시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아예 쓸어버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침공해 온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후반에 보면 숲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왕과 백성들이 다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이 떨고 있을 때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러 가요. 그랬을 때 3절 4절 보면, 여러분 눈으로 좀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네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 말하래요.
여기 아주 복잡하죠? 윗모, 수도크, 세탁자의 밭, 큰 길. 외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거. 그냥 한마디면 돼요. 기온샘. 기온샘이 바로 그런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유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샘이에요. 예루살렘 남부에 자연샘이 하나 있는데요. 그 샘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샘이 뭐 이렇게 졸졸졸이 아니고, 이렇게 웬만한 수로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그 샘에서 흐르는 곳에 세탁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유일한 샘. 그곳에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남유다의 왕인데, 그 아들 스알랴스를 데려가래요. 이사야가 젊은 날이에요. 이사야가 젊을 때 지금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왕을 만나래요. 그 왕 만나러 가는데 꼬맹이를 데려가는 거 이상하죠? 근데 왜 데려가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을 듣게 하세요. 이거죠. 왕한테 가면 왕이 묻지 않겠어요? 이사야가 왕 좀 만나자 그래서 딱 기온샘에서 만나는데 아기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꼬맹이 이쁘니까 아이고 이쁘네. 네 이름 뭐니? 그러면 걔가 대답을 하겠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하겠죠. 스알랴습.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스알랴습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1차 침공을 당해서 엄청난 포로를 끌려갖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 재차 침공을 한다고 하니까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침공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올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 공격을 당해서 끝날 줄 아는데 도리어 하나님 무슨 말씀하냐면 끌려간 자들이 돌아올 거야. 끌려간 자들이 돌아오려면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질 거를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일이 열왕기에 나와요. 열왕기에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람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망해서 돌아오고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뎃을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이분이 이랬어요. 오뎃 데려와갖고 이렇게 해서 오뎃인데요. 웃자고 했는데 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때는 막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오뎃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건 옳지 않다. 같은 민족을 포로를 끌고 가서 노예라 섬기고 옳지 않다. 돌려보내라고 해서 오뎃이 그들에게 막 나무라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포로를 끌려갔던 그들은 북이스라엘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오뎃이라는 선지자 한마디를 듣고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었는데 그래갖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요. 자,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직갱이 아세요? 제가 성경을 강조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부직갱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직갱이 안다고서 말하면 부직갱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래요. 연탄집게. 연탄집게를 부직갱이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촌놈들만 합니다. 저 집 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직갱이 갖고 이렇게 아궁이에다 불 뗐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집사님 모르시죠? 이거 뭐야? 편집사님 모르시잖아요. 부직갱이가 뭐, 이경환 씨는 저한테 강의를 들어서 아실 것 같고, 제가 부직갱이는 나무 불 뗄 때, 아궁에서 그냥 불 뗄 때 나무단에서 나무나 뚝 잘라갖고 막 하다가 이게 자꾸 불 속에 쑤시니까 이게 앞이 타요. 그러면 이놈이 다 타면, 웬만큼 타면 더 이상 역할이 안 되니까 불 속에 던져놓고 다른 놈 툭 잘라갖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직갱이에요. 자, 지금 이 부직갱이를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부직갱이다.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이 말은 이미 타들어갔고 더 이상 쓸모도 없는 놈들이다. 이 놈들은 어떻게 할까요? 후에? 불에 던져버릴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부직갱이 갖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너희를 위협할 수 있지만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세상 가치관이 두렵게 해요. 그래서 믿음을 잃게 만들어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다 선고하는 거 봤니?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큰일 나지. 무슨 하나님은 널 무슨 돕니? 아니지. 세상 방법으로 해야지. 라고 막 하면서 두렵게 하고 그걸 잡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생겨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것들이야. 그건 나중에 널 협박하고 세상이 널 협박하지만 결국 너희를 아무것도 못하고 심판받을 존재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6장에 보면 7가지 인이 떨어지는데 6가지 인이, 그 중에 4번째 인이 이래요. 4번째 인을 빡 뛰면 검정말 탄자가 막 나오는데 그 검정말 탄자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이놈은 사망이라 그놈 뒤에 음부가 따라서 이놈을 삼킬 거래요. 그리고 그놈은 성도들 어떻게 죽였냐면 칼과 기근과 짐승들로서 성도를 죽이는 놈들이었는데, 그래서 성도가 보기엔 사망이라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놈은 심판받을 거래요. 이놈은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거래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협박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세상을 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라고.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두려워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놈 연기나는 부지기한테서 불 속에 던져버릴 거고 그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받을 존재인데 투표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권하기는 세상이 너무 가치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관이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밤 잘 때까지 끊임없이 언론과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막 협박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처럼 내 삶이 곧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눈을 돌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를 협박하지 못해요. 협박할 뿐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예화를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도사를 키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도사를 너무 좋아하셔서 꼭 서울 오셔서 개도 족보 있어요. 그래서 족보 있는 도사를 꼭 사오셔서 한 쌍을 사오시면 이놈들이 크면 저보다 더 커요. 뭐 생긴 것도 커하게 생기고 쇠사슬로 묶어도 이놈은 개줄 큰일 나요. 체인으로 묶어서 여기 이렇게 묶어서 말뚝을 땅에 박아갖고 집도 웬만한 애들 집만한 꼬마 애들 데려와서 살림 살아야 될 것 같은 집을 이렇게 줘서 거기서 사는데요. 이놈이 새로 누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으렁거립니다. 막 소리도 크고 막 그러는데 이놈이 절대로 사람을 못 물어요. 왜냐면 묶여 있어요. 이놈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막 그래도 앞발을 막 들어도 이게 묶여갖고 오지는 못해요. 사단이 그러하고 세상이 그러해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서 그놈 우리를 협박할 뿐 우리를 절대로 물지 못하는데 그 협박에 떨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 서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쑥 들어오면 되는데 그놈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믿음 지키면 되는데 세상 가치관 앞에 덜덜덜덜 떠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연기나는 부지경 앞에 덜덜 떨고 사망이라는 놈 앞에서 덜덜 떠는 인생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어하시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함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이 적은가 봐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광고 때 그랬지만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미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예배 그러니까 여기 가슴이 펑 빵꾸나면서 교회가 텅 빈 것 같고 이제 이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한 가정인데 워낙 위치가 컸어요. 일이 너무 새벽 기도도 집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했죠. 뭐 이것도 그렇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펑펑근한 것 같은 거 내가 막 두려웠다는데 두려웠던데 염려가 막 생기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새벽 기도를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넌 참 믿음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교회는 내가 세웠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니.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좀 믿음이 없나 봐요. 전 현상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현상 앞에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염려하고 막 어떻게 될까 막 이러고 앉아있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넌 믿음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다시 했어요. 전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강대상에 소리를 지르면서 똑바로 믿으라고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했죠. 근데 이번 주에 제 믿음을 보면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세상 가치관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 앞에 덜덜 떨어요. 그런데 아하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치자.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말해요. 왕이시여 구하소서. 징표를 구하소서. 하늘 위에든 땅 아래든 뭐든지 구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게 할 거니까 믿음을 주도록 알려줄 거니까 한번 구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래요. 거기 12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간사한 게 있습니까? 얘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마치 믿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래서 이사야가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친히 징조를 보여줄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풀어하면 더 확실해요. 왕이시여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이렇게 속도 위반한 거 말고 정상적인 처녀가 애를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불가능.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불가능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으로 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연기라는 부지깽인 것처럼 곧 심판하고 남은 자가 돌아오고 거기 끌려간 자가 돌아올 거라는 이것이 이해가 돼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라고 말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마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것처럼 끌려가는 자들, 그리고 그날은 다 망하는 걸 당신의 눈으로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질 않았어요. 제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저는 구원받았다 취소됐다 무지하게 할걸요. 오늘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일 되면 아닌가 봐 이래갖고 헷갈릴 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다가 운전하다 저거 그러면 난 구원받았나 봐 이렇게 되겠죠. 우리 맨날 그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어디서 왔냐면 주로부터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나 같은 게 구원받았어? 말도 안 되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같은 사람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성도의 공동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는데, 성도의 공동체는 뭔 없냐면 빛도 없고, 그리고 태양과 달도 없고, 그리고 뭐도 없냐면 성전도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빛이시고 그분이 친히 성전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고 그분이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분의 탄생을 예언할 때 두 개의 이름을 말해요. 하나는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는 말하고, 또 하나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 말을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분이 친히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서 그분이 임마누엘함으로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8장에 오면 8장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1절 볼까요?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외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스라. 어렵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도 아직도 발음이 잘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처음 읽는 사람 한두 명이 알 텐데 어렵겠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못 읽어도 돼요. 뜻만 알면 돼요. 이게 뭐냐면 급속한 약탈, 신속한 탈취. 이 말도 어려워요 또. 그리고 제가 편하게 한 게 있어요. 훅 간다. 자,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훅 간다. 뭐냐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내 아내와 잠자 하려고 아들을 하나 낳으래요.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훅 간다라고 하래요. 그리고 서판에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래요. 이게 뭐냐면 그 아이가 저기 4절 보면 아빠라 엄마라 하기 전에 일이 벌어질 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을 데려가서 일이 뭐야? 스알랴습, 남은 자가 돌아와. 둘째 아들 낳았어요. 그 이름을 훅 간다 이렇게 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남은 자가 돌아올 거고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다 그랬잖아요. 곧 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떻게 저렇게 훅 무너졌지? 라고 말할 정도로 될 건데, 그게 네가 내 아내가 엄마라 아빠라기 전에, 그러니까 2-3살 되기 전에 일이 벌어질 거래요.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냐면, 아수르가 아하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걸 받아서 아수르가 아람을 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믿은 게 맞는 거죠. 아하스가 역시 내가 의지한 아수르가 강력해 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와 잔머리를 굴려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성취가 안 되면 우리가 계속 그러겠어요? 진작 돌아오지? 근데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세운 방법이 때로는 성취를 해요. 일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구나 라고 우리는 계속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먹게 되거든요. 거의 죽여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잠깐 한 건데, 아하스는 자기가 잘 의지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수르가 아람을 쳐서 르신을 죽여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죽냐면, 이 사건이 있고 2년도 채 안 됐는데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이 베가를 죽이고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차지하게 되면서 르신과 베가가 2년도 안 돼서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엄마라 아빠라 하기 전에 이 훅간다 사건이 벌어진 거죠. 아수르는 무너졌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 호세아 왕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일이 벌어질 건데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볼까요? 8장 6절 같이 읽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7절도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 너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실로아물은 뭐냐면요, 우리 신약에서 실로 말잖아요. 군대 가서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건, 군대 갔더니 군가 중에 하나가 실로암이었어요. 지금도 행진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실로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실로암이 군가? 지금도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제대하는, 야 너네 요새도 실로암 부르냐? 예, 실로암 불러요. 이렇게 신기했어요. 자, 실로암은 원래 히스기야 때 만들어져요. 아하스의 아들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로암이 없을 때예요. 그럼 실로암은 뭐냐면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을 실로암 물이라 그랬어요. 이 물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거든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이 먹고, 그래서 실로암 물 그러는데, 이 실로암 물,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소경된 자를 보고 그에게 흙을 들어서 침 뱉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가 씻은즉 나았다, 이렇게 보게 됐어요. 실로암 번역한즉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그러니까 실로아는 예수님이에요. 실로아가 별로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게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때로는 그까지 아무리 샘이 많이 흘러야 또랑이지 그게 대단한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큰 하수, 엄청난 강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한강만큼 흘러야지, 아수르에 흐르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정도는 흘러야지, 그 정도 강이라 되는 거지 라고 해서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의지했던 그게 와서 내 모기까지 차리라 라고 그 다음 절에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뭘 의지하나요? 주님 의지하나요? 아니면 세상 가치관이나 자기 머리를 의지하나요? 제가 일부 때도 그렇게 약간 갈구누트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잘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양이세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 머리, 좋은 머리 믿고 살아서 여기까지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힘들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보고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생에 잔머리 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밖에 안 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가 되지 못하고요, 높은 지에 오르면 그것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갈증을 느끼고요, 인생의 육체적 쾌락을 막 누리면 그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쾌락은 더 그래 결국은 마약이나 이런 것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치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성공, 명예, 돈, 높은 자리, 유명해지는 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어 그것으로 열심히 달렸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진정한 능력은 실로암 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진짜 무능력해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아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나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군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이 진정한 인생의 생수임을, 그분이 생명 주신 줄을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가 아니라 어디서 찾냐면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신의 잔머리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신의 갖고 있는 능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서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나이가 들고 인생이 후반으로 들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다시 한번 살았으면, 내가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걸 라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답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라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가치관에 부딪혀요. 제가 87학번인데 대학 입학했을 때 엄청난 데모를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데모. 그냥 맨날 체류탄 맞고, 그리고 백골다리를 맨날 쫓아다니고, 그 청바지, 청가발 맨날 하여간 그랬어요. 그러면 데모라면 일반 학부애들은 어디 가냐면 데모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신학과는 뭐 하냐면 성당이라네.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어차피 데모하라고 수업 안 하니까 아침에 딱 가서 그냥 강단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나라를 온전히 해달라고. 그러면 이쪽에서 그래요. 거기서 그런 게 있으면 되냐고, 나오라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되냐고, 나오라고. 그럼 우리는 기도를 되는 거라고.
저 한신대 출신은 막 이러고 우리 같은 꼴통 보수들은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뭐가 이런지 저는 모르지만 저희는 기도가 이겼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게 뭐 대단해 보이니? 야, 그거 무슨 대단하니?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 아무리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앉아있니? 아니야. 저 아수르야, 아수르 의지해야지. 그게 능력이야 라고 했지만 그 의지했던 그것이 자기 목에 미쳐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그 엄청난 야욕으로 북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남유다도 침공하고 그리고 남유다 모든 도시를 다 무너뜨린 후에 예루살렘을 딸랑 남겨두고 18만 5천 명이 포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이사야와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그 사내립은 헛소문 듣고 들어가서 자신의 아들들한테 죽고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성경에만 있으면 그래 성경이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 헤로두스 역사책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요세푸스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이렇게 말했고 그 역사책에서는 전염병이 그들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서 흑사병이 한 방에 돌아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여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의지하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도울까 싶어서 거기에 막 의지하면 도움을 줄 것 같고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잠식할 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됐다 그래 거기 죽어 이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죠.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해요. 임마누엘. 그래서 거기 8절에 임마누엘 다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보증되신 거예요. 그래서 볼모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가게 되는 거죠. 자, 9장, 10장, 11장 다 봐야 되는데요. 너무 많죠? 그래서 조금 볼게요. 9장 6절 봐요. 중요한 구절을 몇 군데 보고 결론을 낼게요.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예표였어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아하스를 통하여 나를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그렇게 온전케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주 앞에 서고 그가 그 아수를 다 물리치고 온전한 나라를 만들 걸 1차적으로 예고하지만 그 예고는 무엇이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에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인데 7절 후반에 눈을 보면 이래요. 7절 후반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변덕이 그랬으면 맨날 됐을걸요? 근데 그분의 열심이 반드시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시키겠다는 거죠. 자, 바쁘니까 좀 넘어갈게요. 10장 11절 11장 11절 11장 1절 볼게요. 11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전체를 다 읽을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은 이새의 줄기,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심판하냐면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한대요.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는데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니까 왜 가난한 자를 심판하냐.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는 심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징벌하는 느낌이지만 심판 그럴 때는 심판의 목적이요. 그 죄인들을 심판하고 거기서 의로운 자들을 건져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에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정직과 공의로 심판한다 이 말은 거기서 그 가난한 자들을 건져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장이 좀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러면서 입술의 기운으로 그들을 심판하여 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입의 검으로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할 걸 예고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6절에 그때 그분의 심판이 있으면 히스기야가 태어나면 그 공의가 있을 것이고 그 양과 뱀이 염소와 사자가 소와 곰이 함께 어울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건 예표적으로
히스기야의 나라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때를 말할 것이에요.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의 기치로 서겠다고 그 뒤에도 쫙 나오는데 기치가 뭐냐면 깃발을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체 여행 가보셨잖아요. 단체 여행 가면 가이드가 깃발 하나 들고 따라오세요 그러잖아요. 깃발 없으면 우산이라도 들어요. 자기 따라오라고. 자, 그 깃발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치로 세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깃발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으로 나오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기치 세울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12장의 노래를 불러요. 12장의 노래예요. 7장부터 11장까지 쫙 이 메시아 예언 해놓고 12장에 그것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12장 노래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노래 부르면서 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우물은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생수도 아니고 성공이 생수도 아니고 높은 지위가 생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보셨으니까 거기서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 진정한 생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 우물물을 기르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우물에서 생수를 길렀고요. 매일매일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물은 목마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라 그랬어요. 생명수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인도하여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직접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이 종종 영향을 줘서 좀 힘들기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않고요. 곧 그분으로 인하여 새롭게 서요. 그분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강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 우물을 기름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이세요. 그분이 스알랴스비세요. 그분이 마할살라 하스바스였어요. 그분이 이새의 뿌리예요. 그분이 한 아이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준 줄 믿고 이 땅을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돌아가면서 세상 것에서 싸우셔야겠죠. 사업터에서 싸우실 거고 직장에서 싸울 거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겠죠. 학생들은 학업에서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인 줄 알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세상 가치관을 막 지배할 때 툭툭 털고 아니지 그거는 연기나는 부직갱 같은 것들이지 그것이 나를 죽이지 못하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지 라고 인식하고 그분과 일주일을 또 동행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